오늘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살펴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주고 싶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불화한 우리를 화해시키고 다시금 깊은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자리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분노와 저주는 풀려졌고 영광스러운 미소는 회복되었습니다. 용서의 십자가, 이 십자가는 역사상 그 어떤 평화 협정도 할 수 없었던 위대한 시대를 열게 되는 그 계기가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의 물벼락을, 영광의 물벼락을 맞으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자, 오늘은 용서받은 첫 번째 주인공인 이 강도를 만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하신 말씀은 가상칠언의 두 번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해주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 새롭게 깨닫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3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십자가는 인간이 고안해낸 사형제도 중 가장 고약한 제도이나 그곳에서 외친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는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지 모릅니다.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참 얼마나 소망이 넘치는, 위로가 되는, 정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자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닐까요? 지금 이 순간 어느 누가 이 파렴치한 강도에게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는 가룟 유다처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천하의 나쁜 놈입니다. 여러분, 이 죽일 놈이 처절하게 죽어가는데 어느 누가 아쉬움이 있겠으며 안타까움이 있겠습니까? 아마 그곳에 구경하러 온 자들은 다들 침을 뱉으며 잘 죽는다고, 저거 잘 죽는다고, 더 고통스럽게 죽어라,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그렇게 비웃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입니까? 이 자에게 고통당한 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나 십자가에서 못 박는 게 아닙니다. 이때 당시 로마인은 일단 제외되고요. 이방인들에게서도 밀란죄, 여러분 바라바 아시죠? 바라바가 제목이 뭔지 아시죠? 밀란을 일으킨 자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그런 자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지 아무나 십자가 못 박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고통받았을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는 정말 천하의 못쓸 자입니다. 여러분, 바라바도 엄청나게 많은 해를 끼친 사람이 바라바인데 그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죠. 근데 이 두 강도는요, 구원 못 받아요. 그건 뭘 말해줍니까? 엄청난 죄를 범한 사람이에요. 이들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찢어 죽여도 시원찮은 놈이 바로 이 놈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런 자에게 예수님은 총 7마디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가상칠언이에요. 근데 이 강도 이름도 몰라요. 그리고 엄청난 죄를 범한 게, 객관적인 죄를 범한 게 분명해요. 억울한 사람 아닙니다. 살인죄는 기본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자에게 7마디 중에 한마디를 이 자에게 지금 할애를 합니다. 엄청난 거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자에게 지금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낙원입니다. 낙원. 여기 낙원은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 여러분 아시죠? 그거를 헬라어로 번역한 게 파라데이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로 하면 파라다이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번역한 단어가 낙원이에요. 70인역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 자낭무도한 자에게 지옥 불구덩이를 선물로 그쪽으로 집어넣어도 시원찮은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강도에게 지금 뭘 약속하고 있냐면 내가 지금 오늘 나와 함께 이제 죽으면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에덴 동산과 같은 그곳에 있겠다. 이거 밑에서 이 사람에게 상처받은 사람 들으면 아주 까무러칠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39절로 4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두 행악자가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좌우편에 처음에 매달려 있을 때는 두 행악자 모두 예수님께 욕하고 비방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 강도 그 중에 한 강도 지금 이 강도가 예수님께서 하신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구절이 어제는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헬라어 본문으로 보면 미완료 시제로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완료가 안 된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한마디만 외친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이 기도를 올리신 거예요. 미완료로. 근데 이 기도를 누가 제일 가까이서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양쪽에 있는 강도가 듣고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이 강도가 그걸 계속 듣는 겁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거를 같이 못 박힌 입장에서 계속 듣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이상한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근데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정말 피를 토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걸 계속 듣는 겁니다. 이분은 누구지? 점점 이분은 어떤 분이길래 이런 얘기를 하지?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창으로 찌르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계속 내뱉고 있는 거지? 저분은 누구지? 계속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길 원하신 거예요. 그것도 죽어가는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근데 이 기도를 옆에서 지근거리에서 들으면서 예수님의 본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보통은 이 자리에서 십자가에서는 저주를 한대요. 막 때를 쓰고 막 절규를 하고 막 저주를 한대요. 보통 사람들은. 근데 예수라는 이 작자를 보니까 정말 세상을 향한 저주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사랑의 선포를 계속하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본심을 느꼈던 것 같고 거기서 감화가 된 것 같아요. 그때 처음에는 같이 욕하고 같이 비방하고 같이 저주를 했던 이자가 점점 자기가 부끄러워지는 거죠. 나하고 같은 자리에 있는데 나하고 너무나 다른 자리. 이 사람은 잔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만 해도 자기는 억울하다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왜 나를 여기 못 박는 거냐고 이렇게 세상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심지어는 내가 더 죽이지 못해서 안타깝다, 이런 저주스러운 마음을 품고 그 십자가에 높이 달렸는데, 자기는 그랬는데 끊임없이 그 옆에 있는 정중앙에 가장 제인칙을 받는 이 중앙에 매여 있는 이 예수라는 작자는 끊임없이 피를 토하면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그 기도를 들었을 때 어느 순간에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감화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거기서 회개가 터지면서 거기서 그는 변화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막 하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그 사람을 꾸짖는 거예요. 저쪽에 있는 그 사람을 꾸짖으면서 너와 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지만 이 사람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깨달음이 온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여기 패를 썼잖아요. 유대인의 왕 예수. 그게 제 패인데 진짜 예수는 이 사람이 정말 말하고 있던 나라의 왕이다.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라는 걸 그렇게 외치다가 죽고 있는데 이분은 진짜 왕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죽어가는 자가 죽어가는 자에게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자기도 죽어가고 옆에 있는 예수도 죽어가는데 죽어가는 자가 죽어가는 자에게 간청하는 내용이 뭐냐면 마지막 절이죠. 42절에 보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고백을 합니다. 다 예수를 버리고 떠나고 아니라고 할 때 아닙니까? 그때 이자만이, 그것도 가장 비참하게 죽어가는 이 예수라는 자에게 어떻게 왕이라는 칭호를 할 수 있습니까? 뭔가 있는 사람한테는 이런 얘기 하기 쉬워요. 그런데 지금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자에게 예수여 당신의 나라, 왕이라는 거잖아요. 그 말은. 이런 고백을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죠. 깨달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고백이에요. 미친놈이 아니고서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예수에 대해서 눈이 떠진 거예요. 그것도 십자가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신약의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첫 사람이라고 해요. 그럴 정도로. 그때 예수여 당신은 왕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임할 때 그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을 하고 난 뒤에 지금 예수님 그 고백을 듣고 하신 말씀이 가상칠언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랴. 첫 번째 낙원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다 낙원에 들어갈 자인데 예수님과 함께 첫 번째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의 아브라함이라고 그런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첫 번째, 구원은 오직 은혜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중 이 강도보다 못나게 산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모여 있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적어도 이 강도보다는 못나진 않았다라는 걸 확신합니다. 저는. 잘나면 잘났지 못나진 않았다. 이 자는 정말 구제불능의 죄인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금도 이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이유는 없습니다. 웬만한 사람 아니면 이때 당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진 않아요.
웬만하니까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형으로. 근데 이자가 뭐 엄청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벌을 받은 거예요. 그게 합당한 벌을 받다가 죽어가고 있을 뿐인데, 여러분, 이자가 구원을 받아요. 감히 구원을 받아요. 낙원이라고 하는 구원을 받아요. 왜 그런가요? 왜 구원을 받았을까요? 예? 단 게 없어요. 회개하고 믿었으니까요. 다른 건 하나 볼 게 없어요. 회개하고 믿은 것밖에 없어요. 정말 일도 없어요. 뭐 조금도 없어요. 우리가 나면 더 낫지 조금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좀 그런데 우리 좀 회개하고 믿지 않아도 천국에 갈 만한 사람이 우리 중 있을까요? 목사님, 저는 이 사람만큼 죄를 범하진 않았지만 저는 천국에 갈 만합니다. 그럴 만한 사람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까? 이 사람보단 나아요. 그죠? 상대적으로 이 사람보다는 어떤 면으로든 훨씬 더 탁월하고 나으면 낫지 절대 못하지는 않지만, 우리들 가운데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천국에 갈 만큼 탁월한 사람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까? 실은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보다는 낫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회개도 안 하고 믿지도 않았는데 충분히 우리의 역량으로 얼마든지 천국에 가는, 낙원에 갈 만한 그런 프리패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할 만한 사람이 우리들 가운데 있느냐 말이에요. 세상 가운데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드러난 죄인이 있고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 있을 뿐, 다 여러분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거는 단순히 이 강도에게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 강도에게 가상치론의 두 번째 말씀을 할애하면서 우리들 온 인류에게 정말 예수님이 주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이 강도도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으니 너희들 가운데 어떤 자도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지 않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어떤 가망이 없는 자도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첫 번째 독자는 강도겠지만요, 이것을 누가복음은 누가가 섬기는 교회에 이걸 쓴 거예요. 그게 1세기 교회겠죠. 이게 성경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달될 때 이것은 강도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전달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느냐, 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믿느냐, 그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는 거예요. 강도는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주권자로 믿었어요. 비록 그것이 죽어가는 순간이지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믿어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갈 때 믿은 게 아닙니다. 가장 믿기 어려운 처지에 놓인 예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믿음이 대단한 거는요, 예수님이 잘 나갈 때는 다 믿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장 못 나갈 때거든요. 가장 믿기 어려운 모습으로 그냥 온몸이 채찍 자국으로 가시면류관에 홍포에 벌거벗은 몸으로 그 예수를 바라볼 때 여러분 예수를 왕으로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사람 본 거예요. 예수를 왕으로. 그 대단한 믿음입니다. 예수의 나라는 여러분 강도도 가장 비참할 때 예수님을 만났고요. 예수님도 가장 비참한 지경에 놓였을 때 강도를 구원했어요. 여러분, 예수의 나라는 그자가 잘났던 못났던 크든 작던 그가 무엇을 하며 살았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실하게 예수를 진정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그들에게 예수의 나라는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가장 비참한 지경에 놓여도 상관없어요. 오늘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한번 교회 와 볼까 했는데 여기 와서 이 메시지를 듣고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자에게 즉시적으로 구원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열리는 나라입니다. 이 사실을 온 세상에 알려주려 예수님은 강도에게 두 번째 말씀을 주신 겁니다. 되게 은혜가 되죠. 둘째, 예수님은 죽임을 이기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지금 죽어가는 강도에게 뭐라 그러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요. 오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도 강도도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 무력하게 끌려가는 희생자가 아니라 죽음을 뚫고 생명을 선포하시는 왕임을 드러내세요. 야, 죽으면 다 끝이야. 죽으면 다 끝난 거야. 그게 아니라 우린 지금 죽어가고 있어. 그러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살아 있으리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한 순환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구원의 문, 생명의 문을 여는 사건임을 선언하는 거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 각자 죽음을 맞이하지만 강도는 곧 죽음을 뚫으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낙원으로 들어갈 자, 나와 함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사망에서 해방시켜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부활의 주요, 생명의 주요, 천상 낙원의 주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굳게 믿고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가 나와 함께, 예수님께서 이 강도를 손을 꽉 붙잡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음을 뚫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생명의 주임을 선언하는 장면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두 번째 메시지. 세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은 진정한 낙원을 주시는 회복자이십니다. 여기 낙원은 해석이 분분해요. 여러분, 천국과 낙원의 차이가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예수는 어느 땐 천국 얘기했잖아요. 그죠? 낙원은 뭐고 천국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낙원을 천국으로 가기 전에 있는 중간 단계라고 봅니다. 근데 이 낙원은 천국과는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매우 천국과 흡사한 성격이 있다.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고 또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곳이고 또 이곳은 곧 영원한 부활로 들어가기 전에 대기석. 여러분, 유명한 어떤 맛집 같은 데 가면 대기석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 가면 조만간 1번, 2번 하면서 번호를 부릅니다. 저는 한번 정말 맛집이라고 해서 갔는데 1시간 남짓 걸렸거든요. 진짜 돌아갈까 말까 하다가 그냥 버텼어요. 근데 얼마나 거기 들어가고 싶은지요. 근데 어느 순간에 35번 하는데 진짜 감사해서 쑥 들어갔어요. 이제 거기가 천국이에요. 근데 대기하는 그 자리가 바로 이 낙원과 같은 이게 중간 상태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어가는 강도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수많은 말씀 중 왜 이 말씀을, 그러니까 강도에게 할 수 있는 말씀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인류가 죄를 짓고 난 뒤에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여러분?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두루 도는 하얀 검으로 에덴 동산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쫓아낸 게 창세기에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많은 걸 잃었어요. 많이 잃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에덴 아닙니까? 에덴 동산. 예수는 단순히 죄를 용서하시는 분을 넘어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걸 선물로? 잃어버린 에덴 동산, 낙원을 선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회복자이신 줄 믿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것도 선물이에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회복시키길 원하냐면 낙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그런 회복자이시라는 것을 이 대목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은 지금도 끊임없이 에덴 동산, 흔히 유토피아라고 그러죠. 그런 세계를 동경하고 꿈꾸고 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도 여러분은 이렇게 하면 유토피아가 될까? 저렇게 하면 유토피아가 될까? 여러분, 온 세상은 유토피아에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트럼프도 우리가 지금 간세 전쟁으로 막 욕하잖아요. 그 사람은 유토피아를 꿈꾸는 거지 디스토피아를 꿈꾸는 게 아니에요. 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유토피아를 다 꿈을 꿉니다. 푸틴은 이렇게 하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시진핑은 저렇게 생각하고 다 자기 나라가 유토피아가 되기를 원하고 오늘 하루를 사는 우리들도 이렇게 하면 유토피아가 실현될까 저렇게 하면 그게 될까 각자마다 그거에 대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하면서 나갑니다. 아무도 이 세상에 디스토피아가 돼서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고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이 세상에 유토피아는 있습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할 만한 게 과연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고도의 문명 가운데 살고 있죠. 100년 전, 200년 전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보다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 몇십 배 잘 살면 잘 살지 못 살지 않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그러더군요. 단군 이래 5,000년 단군 역사 이래 지금처럼 이렇게 대한민국이 잘 산 때는 없었대요. 근데 그거를 다 동의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지금 전 세계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진짜 행복해요? 정말 잘 산다 그럴만 합니까? 물론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죠. 그 어렵게 살던 때보다는 좋은 점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약주머니 붙잡고 안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행복하면 약주머니가 없어야 되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현대인들은 많은 정신적인 질환을 다 앓고 있어요. 거의 앓고 있지 않는 사람이 보기 드물 정도로요. 뭔가 불안해요. 뭔가 두렵고 뭔가 초조하고 뭔가 답답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한숨이 나오고 뭔가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기쁨도 없고 그래서 뭔가로 막 집어넣어서 하는데 그때뿐이고 하루하루 여러분 한숨 쉬면서 버티며 살자라고 속으로 외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할 일이 없어서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아니고 또 할 일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그렇게 죽기까지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는가는 예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왜 굳이 이 길을 가셨나? 라고 한다 그럴 때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가져다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고, 또 오늘 살펴보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가 없는, 꿈꿀 수가 없는, 회복할 수가 없는,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흉내내조차도 할 수 없는 그 낙원을, 진정한 낙원을, 진정한 에덴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이겁니다. 강도는요, 여러분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나름대로 이 사람도 자기만의 에덴을 꿈꿨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는 거짓된 에덴이에요. 파괴된 에덴이에요. 자기가 만들어내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건 에덴이 아니라 더 깨어지는 세상이 돼버린 거죠. 그 세상에서 추방당하는 거죠. 근데 이 강도에게 내가 너에게 진짜 낙원을 줄게. 근데 예수님은 자기 몸이 깨지거든요. 세상은 어떤 곳이죠? 네가 깨져. 네가 깨져야 낙원이 회복되고 내가 살아야 낙원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세상의 방식인데 예수님은 내가 깨어질게, 네가 살아, 이거거든요. 전혀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반대. 내가 죽고 네가 사는 게 천국이야. 그 방식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산산히 부서뜨리면서 지금 이 강도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는데 그게 낙원입니다. 불완전하고 유한한 행복이 아니라 완전하고 무한한 행복을 허락하시는 거죠. 근데 이 낙원이 반드시 관통해야 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새 창조를 하시고 새 시대를 여신 거죠. 그 첫 멤버로 들어간 자가 바로 말도 안 되게 벼락맞아 죽어도 시원찮은 이름도 모르는 이 강도입니다. 이게 첫 멤버예요. 이는 그 어떤 죄인에게도 열려있는 곳임을 선포하는가 동시에 이 문은 오직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열린 곳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떤 제한 조건도 없는, 어떤 자격 요건도 요청하지 않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다. 산성도 여러분, 예수는 십자가를 통해서 첫 번째 선물로 하나님의 용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또 두 번째 선물로 낙원을 주고자 하심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죽음이 다도 아니요 또 끝도 아니요 단지 낙원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여러분, 죽는 그 순간은 굉장히 찰나적인 순간이에요. 그죠? 뭐 죽어가는 과정은 좀 오래 걸려도 우리가 숨이 딱 떨어지는 순간은 굉장히 찰나적인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바로 이동하는 거. 어디로요? 낙원으로. 낙원으로 이동했다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죽은 몸과 우리의 영혼이 합의를 이뤄서 부활한 몸으로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은 매우 애석하고 슬프고 그런 자리일지 모르지만 실은 낙원으로 들어가는 영광의 관문이 된다는 것을 본다면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고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는 낙원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마련하신 두 번째 선물인 것을 아시고 우리도 동일하게 이 낙원의 멤버가 됐다는 것에 감사를 하면서,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 좋아도 낙원이 있음을 잃지 말고, 또 너무 이 세상이 싫어도 낙원이 있음을 잊지 않으므로 언제나 낙원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근데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사람과 있으면 거긴 지옥이에요. 오늘 예수님 그러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는 곳이 진정한 낙원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풍성히 누리시면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